오늘 국내 아웃리치 파송식으로 이제 함께 모였는데요. 아웃리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국내 아웃리치를 간답니다. 아웃리치 문자 그대로 하면 아웃리치는 밖에 닿는다 이런 의미고요. 의미적으로는 필요한 사람에게 닿는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아웃리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봉사 행위입니다. 특별히 이 아웃리치는 의료, 교육, 사회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봉사활동인데요. 그래서 이런 봉사를 통해서 주변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웃리치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사실 봉사자들에게 물질적인 이익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웃리치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아웃리치는 예수님의 삶과 너무나 닮았죠. 이 아웃리치의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일을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이 일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 마음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 말씀인데요,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사람마다 관심사가 있지요. 여행을 가거나 무엇을 하면 관심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고 또 눈이 갑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 가면 건축물이 보입니다. 어떤 분은 맛있는 맛집이 어디 있는지, 어떤 집이 맛있는 걸 하는지 그 요리가 보이죠. 또 어떤 분들은 자연 환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좋은 경치, 아름다운 바다, 또 멋진 산, 이것을 보면서도 감동을 받기도 하지요. 다 관심이 다른데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그냥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과 그 삶의 형편에까지 관심을 가지십니다. 본문 36절 3반절을 보시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무리를 보시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 다른 거 보지 않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불쌍하다는 말은 보기에 답답하고 안쓰럽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안쓰러운 거죠. 성경에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깊은 동정심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자, 특별히 주목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상황과 형편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데 그들의 이전 삶이 어떠한가? 자, 다시 36절을 보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는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했다 이거예요.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결핍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고 낙담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보시면 기진하였다 하는데요,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말은 엎드려졌다 이런 뜻입니다. 엎드려졌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너무 시달리고 지쳐서 소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 말씀은 보십시오. 무리를 보셨는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들의 상태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정말 고생하며 기진하는 이런 상황,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인간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에 빠진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 없고요, 인생의 고난과 고통에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려고 하는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참된 소망, 참된 위로, 참된 쉼이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로 가면 죄의 무거운 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수고한 인생의 위로와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죄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니 주님만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불쌍한 인생을, 고생하며 기진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우리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출애굽기 말씀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나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 흥미롭게도 두 구절을 보면 동사가 연속적으로 반복됩니다. 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 두 구절에 동사가 연속적으로 반복됩니다. 듣고, 하나님께서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런 동사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고요, 그들의 고통을 보고 알고 듣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오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만 가지시지 않고요, 말씀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행동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몸소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만 있지 않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라,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하는데요, 그 중에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1절 보니까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무정한 자고 무자비한 자다.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무슨 말입니까? 즉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다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죄로 망가진 성품입니다.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랑이 없고 국률이 없는, 자비가 없는 이러한 성품은 죄로 망가진 성품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러한 죄로 망가진 이 성품을 가진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때서? 뭐 무정하고 무자비해도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사랑이 없어도, 국률의 마음이 없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정하고 무자비한 성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로 망가진 이 성품이 변화되어서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당근 마켓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당근 마켓? 그 당근 파는 마켓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시죠? 네, 당근 마켓. 지역 주민들과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중고 거래, 온라인 장터 아닙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실 거고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재밌는 것은 이 당근 마켓에는 판매자마다 온도가 있습니다. 이 당근 마켓에 가입하면 36.5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사람의 온도요. 36.5도로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좋은 제품을 싸게 팔거나 또 거래를 많이 하거나 특별히 약속을 잘 지키고 친절하면 이 온도가 쑥쑥 올라갑니다. 그래서 36.5도를 시작했는데 어떤 분들은 뭐 40도, 50도가 되고요. 어떤 분들은 90도, 99도까지 됩니다. 이 99도는 최고의 온도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이 세계에서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 세계에서는 99도, 이거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이것만 봐도 그 사람이 이 당근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고요, 얼마나 신뢰가 있는지를 알 수 있고, 특별히 타인에 대해서 얼마나 친절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당근 온도 말고요, 우리 몸의 온도 말고 우리의 마음의 온도, 우리의 마음의 온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몸의 온도는 올라가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의 온도는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마음의 온도가 36.5도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과 은혜의 위로와 힘을 얻었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가면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의 온도가 더 뜨거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야 하고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품고 이웃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가기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발이 되신가고요, 주님께서 만나주기 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신 만나주고 주님께서 손잡아 주기 원하신 자들에게 우리가 대신 손잡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성도 여러분, 오늘 국내 우리 아우리치 파송을 하면서 여기 이제 모였습니다. 앞에 이제 파송 받는 분들이 모여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기 위해서 모였었는데요. 여러 기관에서 지역 교회를 섬기고 또 지역 주민을 섬기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뜨거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냉랭하고 차가워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람을 볼 때에, 영혼을 볼 때에 뜨거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동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자, 예수님은 살리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고요. 그 다음 살리는 사역을 하십니다.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사 그렇게 하시죠. 두루 다니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도시나 시골이나 촌이나 성이나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편견 없이 다니셨습니다. 시골만 가신 것도 아니고요, 도시만 가신 것도 아닙니다. 두루 다니셨습니다. 온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섬기셨는데 아주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대체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을 만나시면서 뭘 하셨는가? 자, 35절 하반절 보니까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두고 예수님의 무슨 사역을 합니까? 예수님의 5대 사역입니까? 3대 사역. 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한다면 살리는 사역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삶의 모든 부분을 회복하고 도와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회복된 성도는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러한 축복성이 있죠. 자, 이 축복성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게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살리는 사역입니다.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는 것,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주사랑 알고 구원의 은혜를 얻도록 하는 것, 이게 살리는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살리는 사역을 할 수 있고요, 말씀을 나누고 중보함으로 교회와 성도가 회복되는 이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으로, 물질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돌보아주는 것, 이것도 살리는 사역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의 삶의 유익을 얻도록 하는, 영혼이 구원받고 마음이 위로받고 삶의 도움받는 이 살리는 사역,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살리는 사역을 하고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죠. 남자와 아이를 포함해서 한 2만 명쯤 되는, 남자, 여자, 아이까지 보면 한 2만 명쯤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 살리는 사역에 제자들을 동참시켜 주기 원하는데 제자들은 그때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정말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생각이죠. 사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솔직히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큰 은사를 가졌습니까?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참 부족하죠. 아우니치를 통해서 시골 교회와 또 이웃을 섬기는데 그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역사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꿈꾸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살리는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오병이어 때의 그 기적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적은 것이든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든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주님은 그것으로 놀란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물질이든 재능이든 기도든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놀란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3대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이루려고 하셨을까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세상에 유익을 얻으려고 했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예수님은 이런 일에 조금도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3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섬김은, 진짜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남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때문에 열심히 봉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진짜가 아닌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진짜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봉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섬길 때에도 또 지역으로 가서 시골에 가서 어디든 가서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또 이웃들을 섬길 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요,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역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살리고 내가 영광받고 살리고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일꾼을 부르십니다. 마지막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하지만 12명의 제자들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때문에 더 많은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청하여 더 많은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 하셨는데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이 복음 사역에, 하나님 이 살리는 사역에 동참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일꾼이고, 두 번째는 구경꾼이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방해꾼입니다.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고 방해꾼이 있어요.
우리들은 어떤 종류 사람입니까? 일꾼입니까? 일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일꾼이죠. 일꾼이어야죠.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적습니다. 자기의 일은 구하되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되고 싶어 하지만, 구원받는 그 은혜는 누리고 싶지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서. 은혜는 받고 싶은데 헌신하기는 너무 힘든 것이죠. 예수님이 또 말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삶이 그렇게 되지도 못합니다. 너무 버겁고 힘들죠. 예수님이 하신 일 필수가 아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다. 나 말고도 다른 사람 있다. 이럴 때 내가 한 발 물러나야 다른 사람들이 봉사하지.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괜찮아, 나서면 안 돼, 그건 교만이야. 오늘도 교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 세워줘야 돼. 자기 한 발 물러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줄 믿습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것이죠. 나와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국내 아웃리치 누구의 일입니까? 지역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 누구 일입니까? 오늘 저기 보니까 4남 전도, 6여 전도에, 3남, 5여 전도에, 4여 전도에 저들의 일입니까? 잘 다녀오세요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일꾼이 적은데 함께 해야지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 사람을 보내주소서가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셔서 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예수님의 이 살리는 사역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회복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회복된 사람 있으십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배우고 믿음이 자란 그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열매가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용해 주시다니 정말 큰 은혜죠. 반면 그런 열매가 없다면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열매를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말하기는 오늘 사람을 굶기려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시는 이 예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우리가 함께 맺으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 국내 아웃리치 이 사역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